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으로 우리 이곳에 20명이 또 도서관에 또 나머지 인원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라이브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무사히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마치 숨어서 또 몰래 생일잔치 하는 듯한, 아마 이게 이전에 쿰란 공동체 지하에서 또 혹은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비한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1240몇 명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럴 것이 24일부터 5인 이상 금지되니까 23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회식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내일이면 안 된다 하니까 23일에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한 거죠. 그러니 확진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240여 명의 확진자가 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예배 안 드린다 하는 교회도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여기서 안 보인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제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도서관에서도 또 영상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아마 읍사무소에서 또 점검 나오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점검받아야 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것은 우리 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미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죠. 오늘 참 예배 드리기, 그래서 20명 맞추는 거, 또 이거 점검 나오면 분명 또 문제 생기니까 이래저래 또 손님 많이 나가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제한받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들다, 종교 탄압이다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불평하면서 또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이 어려움,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할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의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3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3단계면
저 혼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드려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2만 명, 3만 명 뭐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대형 교회에 오늘도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랑 똑같이 말이죠. 뭐 다른 예배 장소 있으면 드리긴 드리는데 아마 아무리 많은 예배 장소가 있다 해도 20명씩 모여서 드려도 몇천 명 못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0명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렵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또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또 지금도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이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숨어 지나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 걸리면 뭐 걸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뭐 점검 나와서 이런 행정명령 떨어지면 뭐 그냥 다음에 잘하세요 이렇게 끝나고 그래도 또 그렇게 모이면 벌금 물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만 이거는 그런 기독교 국가 박해국가는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그냥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래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또 오셨던 그 사실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동지 말씀드렸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더 많아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죠. 자막 해주셔야 됩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seaso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과 더불어서 성탄 인사 문구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강림절기의 이유는 이 강림절기를 그렇게 기쁘게 또 은혜롭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내야 될 이유는 이런 무질서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축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이러한 예배 드릴 때 어려움 가운데에 또 많은 아픔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저번에 주일에 전 세계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구글 앱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죠. 그 앱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을까 한 50만 명이 검색했던 그 성경 구절을 조사를 해봤더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되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모든 이 염려의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이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성경 10개의 성경 구절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탑10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감사, 사랑, 길 이런 단어가 이 10개의 구절 제일 많이 그 다음에 10번째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감사, 사랑, 길. 결국은 우리의 어떤 불안과 또 염려, 걱정 이 모든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마음, 오직 감사, 오직 사랑, 오직 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기 임씨 있으시죠? 예, 이문경 집사님 손 드셨는데 이게 그건 아니지만 한글은 아니지만 임이 우리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누라는 것이 우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한 글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합성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또 코로나로 아픔을 당하는 이들, 또 가난한 이들, 또 부한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정직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은이에요. 앞으로 죽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가로 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하사? 일으키사. 죽었지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가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일으키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는 것. 결국 그 함께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이것은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남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남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 어제도 우리 아들에게 학교에서 기숙사 퇴실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어제 그냥 부랴부랴 포항을 갔다 왔는데, 이 퇴실하는 쯤에 거기 있는 학생, 초등학생, 우리 대안학교니까 초등학교 같이 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 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 거기 안에 애들 다 또 조사하고 또 자가격리하고 지금 왔는데도 지금 집에서 이 영상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 점점 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저렇게 기침하면 어이구 윤정희 집사님 혹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기침도 제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침을 이렇게 다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 거, 얼마나 간질간질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사람 없는 데 가서 기침해야 되는데 그때 기침하려고 했던 시간 지나면 기침 안 나오듯이, 이거 우리의 이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조차도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이 더 남이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어버린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문제가 더 큰 것처럼 남이 더 남이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더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분명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하죠. 우리가 잘 정부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우리 신앙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리는 멀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많은 어떤 다른 SNS라든지 다른 통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교회 이렇게 저희가 밴드라든지 또 이렇게 유튜브 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24일 날 성탄 전야제 합니다. 어떻게 성탄 전야를 하려고 하지? 보니까 다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야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강릉에 있는 베델교회에 이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을 또 저희 교회에 30권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가정예배,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정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것도 한 권 사면 한 15,000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사기도 그렇고 어쩌나 저쩌나 이랬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베델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잖아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너무 그때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목사님 저희 동기신데, 형님 동기신데, 그분이 이제 1월 가기 전에 주고 싶어서 미리 챙겨놨다. 그래서 30권을 오늘 택배로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주면서 그 교회에 어떻게 이 성탄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좀 크니까 이게 20명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탄생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에 대한 컨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가족끼리 성탄원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카드 주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비대면도 비대면이지만 어차피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이니까, 뭐 가족이 다 뭐 이금도 권사님들 아닌 이상은 다 4명, 3명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4명씩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오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안 가야지, 나는 못해, 난 예배 안 드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삼당하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또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뭐 다 와라 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성탄원금 드리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진노의 자리에서, 또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성탄절이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즐거웠는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냥 종교적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 되어지면 선물 많이 주잖아요. 여기 뭐 있는 것처럼 선물 바구니, 아이들은 기대하죠. 여전히 산타크로스가 아버지의 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이 이제 어른 되면 없잖아요.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조카들에게도 줘야 되고 아들, 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성탄에 대한 기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도 옛날에 어린이 발표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동부들이 이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재롱잔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재롱잔치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발표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그 찬양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여기다 리본 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거 하면서 참 기특하고 참 귀엽게 봤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몇 분 하기 위해서 또 몇 달 연습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날이고 내가 선물 받는 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선물로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선물 귀한 것 주잖아요. 집에 굴러다니고 썩은 거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귀한 것 또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선물이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것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비록 그 선물이 세상적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이 성탄절에 기쁨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물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너가 신이 될 필요는 없어. 너가 굳이 신이 될 필요 없어. 내가 인간이 될게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1장 보면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11, 그리고 두 기둥.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 기억해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욕망,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인간이 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결국 성탄은 굳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애쓰지 말고 사람답게 준 그 선물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다 라면 그렇게 보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구유, 냄새나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짐승이 여물을 먹다가 만 그러한 지저분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미물인 그 동물도 그것을 아는데, 그 구유에 오신 주님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지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이 성탄절을 즐겨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다른 마누카절이라고 그러죠.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짜장면 시켜 먹는 날이래요. 그래서 왜 짜장면 먹어요? 그랬더니 뭔가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문 다 닫는데 중국집만 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예수님을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최고고 그 밑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나 무슨 상관이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휴일이네. 그리고 짜장면 먹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2020년이 지난 이때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도 알고 소도 그거 아는데 인간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으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으로 오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로 오신,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그런 살로 오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누이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오늘도 우리 함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성탄 예배이지만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내가 신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그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결국 이런 말구유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물이 계속 쌓이고 누군가 청소해 주지 않는 거라면 주님 오시지 않겠지, 내 상황권은 주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내 안에 오셔서 오물투성인 내 안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청소해야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 분노, 억울함, 두려움들을 청소해야죠. 왜?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너무 연약해, 너는 너무나 부족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도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냄새납니다.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질그릇에 귀한 것을 담았을 때에 그 질그릇을 뭐라 하지 않고 금그릇에 지저분한 오물을 담으면 뭐라 하듯이 아무리 그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이런 저를 쓰시겠습니까? 질그릇에 왜 보배를 담겨주십니까? 내가 금그릇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그릇 가운데에 서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그런 가치 속에서 내가 갑자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보배가,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만 냄새나고 역겨운 내 모든 모습 속에서 향기로운 주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죠.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 그것은 배추 셀 때나 하는 얘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얘기다. 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나도 일어서야 됩니다. 어제도 무슨 영상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빙판길에서 엎어졌는데 계속 막 몇십 번 계속 일어났다는 그 영상이 왔었어요. 아이도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미끄러운 거 일어나려고 버티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보물이, 주님의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포기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포기하냔 말이에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들 누굴 미워할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들 자포자기하고 여러분들 모든 거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자신에게 포기란, 또 우리 믿음 생활에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오늘 주일 아닙니다. 오늘 주일 아니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틀 뒤에 또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저는 또 주보 또 만들어야 되고 설교 준비 또 해야 돼요. 오늘 끝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다. 끝났다. 일주일 있다만 아니에요. 이틀 뒤에 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우리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심겨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탄을 제거해야 하시고, 그런 생각 제거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생명, 또 희망, 기쁨, 이런 것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되셔서 이제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 이제 송년주일로 이제 우리 드려지게 될 텐데 52주 한번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평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는,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